이 땅에서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소망을 삼고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은 참 고단합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 상황들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친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 우리의 자리를 또 일어나서 또 힘을 내어 내일을 바라보며 또 하루를 시작하는 삶을 우리는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단한 현실 속에서 내일을 바라보게 하고 내일의 소망을 품고 내일도 살아내리라, 내일도 나의 삶은 복되리라, 의미 있으리라 여기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동력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그분의 자녀 삼으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와 항상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동력이요, 내일을 바라보게 하는, 그리고 나아가 영원을 바라보게 하는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전통의, 신앙 전통에 매우 충성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에는 나는 가장 명예로운 삶을 살았다, 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획기적으로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사건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의 전통과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열심, 이것이 모두 옳다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행하여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모든 자기의 열심과 또 유대교의 전통과 신앙, 자기가 지금까지 붙들고 왔던 모든 확신,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바울은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신의 부활이 되었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비로소 바울은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과거의 모든 삶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얼마나 어두웠는지 바울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숨기고 싶은 이 과거를 바울은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면서 복음의 능력을 그는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울은 아그리빠 왕, 그리고 로마 고위 관료들,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그가 고소받고 있는 그 이유, 그것에 대해서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울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도 서슴지 않고 이야기하면서 이 로마, 이 고위 정치인들 앞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해 줍니다. 바울은 자기의 젊은 시절에 대해서 소개하기 시작해요. 자기는 바리새파 중에서 가장 엄한 파에서 자기는 자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종교적 배경을 설명하는 거죠. 젊은 시절부터 바울은 철저하게 그야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 정통파 유대인으로서 그는 자부하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바울은요, 여전히 이 바리새파의 신앙과 그 신학의 전통 아래에 자기는 여전히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맥락이냐면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단 말이에요. 이 고소의 내용은 뭐죠?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과 이 전통을 무시한다는 거거든요. 유대교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곧 부활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메시지 때문에 바울은 지금 고소를 당하여 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종교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이 바리새파,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자기 자신은 다른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바라고 소망해 오는 그 소망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고소당하여 재판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종말을 믿었어요.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믿었어요. 사두개인을 제외하고는 유대인들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 그들은 모두 다 종말과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성취, 곧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들은 믿고 있었고, 그들은 소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만 특별하게 지금 특별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모든 바리새인들이 동일하게 믿고 있는 바, 기대하고 바라는 바, 종말과 부활에 관한 소망이라. 지금 그런데 내가 그 이유로 고소를 당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이 자리에 재판받고 있으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재판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과 다른 유대인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는 바는 똑같았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바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죠? 바울은 그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바울은 믿었던 거예요. 이것이 다른 유대인들과 바울의 차이였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간절히 바라던 그 소망, 메시아, 부활, 이 소망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바울은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였습니다. 동일한 약속을 받았어요. 동일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바라고 있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 일어난 이 획기적인 변화는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났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언약의 성취자시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과의 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졌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야 바울은 참된 믿음,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연수를 꽤 우리는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했다. 또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 이것도 꽤 의미 있게 우리가 생각하죠. 또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안다. 또 어떤 훈련을 많이 받았다. 어떤 교육을 많이 받았다. 이런 것들에도 우리는 꽤 의미를 둡니다. 의미를 두는 것 자체가 잘못 아니에요.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도, 또 우리의 직분도,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훈련받은 여러 신앙의 훈련들도 다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신앙의 활동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없어요. 만났다 해도 중요한 건 뭐죠? 만났다고 하는 과거의 사건으로 우리의 신앙이 과거형으로 끝나 있으면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났던 과거의 사건, 다메섹에서의 사건, 그 사건에 지금 매여서 나의 인생에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 과거에 그 사건이 있었어. 나에게 일어났어. 이 과거의 일에 매여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른 이 로마의 정치인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일어난 과거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과거의 사건과 더불어 그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과의 지속적인 동행,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 그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 질문이.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나?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구주로 나는 영접했는가? 그런데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셔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면 그러면 오늘 나는 그분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그분과 인격적으로 매일 교제하며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 해요. 그리스도인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이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는요, 바로 이런 바울의 인생에 일어났던 다메섹과 같은 장소가 그 시간이 다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우리 주님을 만났는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 순간에 결정적으로 뒤바뀐 거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 시점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와 의미가 완전히 180도 달라진 날이거든요. 여러분, 그때 그 순간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만 하지 마시고요. 그 기억이 근거가 되어서 오늘, 지금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리고 지금이 부활하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의 변론을 이어갑니다. 내가 신문받고 있는 그 이유는 오늘 6절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 그리고 또 7절에는 똑같은 것을 달리 표현하는데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라고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요. 또 그 뒤에 이어서 이것을 한 단어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얻기를 원했던 바,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재판정에 섰다는 거예요. 바울 개인의 사사로운 어떤 개인적인 문제, 신변적인 어떤 일로 바울이 여기 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자기는 진지하게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약속에 마음과 생명을 바쳐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를 고소한다? 그러면 누구도 고소를 당해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사실은 고소를 당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똑같은 믿음이거든요. 똑같은 것을 그들은 바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이 재판정에 섰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부활의 메시지는요, 이단적 사상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들도 부활을 믿었거든요. 메시아, 그분이 오실 거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고소를 당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정말 바라고 있는 겁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 맞아요? 그들이 부활의 소망을 그들이 품고 있었던 게 맞는 거예요?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정작 이 자리에 재판정에 서야 할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바, 그들이 바라는 바, 그들이 소망하는 바와 그 일이 정말 일어났는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그들. 결국 그들은 불신앙인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대리자라 전달자라 자처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실상은요, 그들은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오신 그 소망, 이 약속을 그들은 사실은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 언약의 성취, 약속의 성취자이심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바울은 오늘 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왜 이것을 믿지 못하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이 부활을 왜 그들은 믿지 못할 사건으로 여기는지 바울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그분은 초자연적인 능력, 권능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냐?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전능자 아니시냐? 그런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지 못하신다? 이거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 뭘 부정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논리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도 앞뒤가 안 맞아요. 그들의 주장에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죠?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냥 수많은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유대인들 가운데 한 사람 정도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야말로 유명인이었어요. 한마디로. 누구든지 바울, 사울이죠. 그죠? 사울 하면 그 사람 그랬던 사람이라고. 자타공인. 모든 유대인들이 바울이 젊을 때 어떻게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어떻게 그가 공부했고 그가 얼마나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고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여길 만큼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그가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내가 전하는 예수 그분을 추종하던 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반대였잖아요. 오히려 대적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들을 죽이는 일에도 동조했어요. 대제사장으로부터 권한까지 위임받았습니다. 합당하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했습니까? 모든 회당에까지 다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다 발견해내가지고 그들을 처벌해요. 그리고 뭐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하는,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까지 하게 했어요. 일제시대 떠올라요. 그렇죠? 일본 순사들이, 일본 경찰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심하게 박해했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이 순교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정말 너무너무 너무나 비참하게 순교했어요. 교회 안에 사람들을 다 가두어 놓고 문을 막아 놓고 불을 질러서 그 안에서 그냥 타 죽였어요. 발에다가 큰 바위를 달아 묶어가지고 바닷물에 그냥 던져서 수장시켰어요. 전라도 쪽에. 이런 순교 역사들의 흔적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취소해, 부인해, 인정하지 마, 그러면 살려줄게, 그랬잖아요. 지금 그 일을 누가 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바울이 후에 자기의 이런 부끄러운 과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이 과거를 돌이키면서 그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괴수. 자기보다 더 극악무도한 죄인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몰랐을 때 내가 이런 존재였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대단했는지요. 예루살렘 밖에 있는 다른 성에까지 가서 교회를 싹 잔멸하려고 했어요. 이게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과거였다는 거죠.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굳이.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잖아요. 주님 앞에서는. 그런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 있어. 그런데 자기는요, 절대 그럴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나는 결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극렬하게 대적했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의 원수로 대적으로 행했던 바울이,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변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의 이 소망,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간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복음이 뭔가?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사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놀라운 이 사건이 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지금 바울은 자기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결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곧 복음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오늘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데에는 목적이 똑같습니다. 바울을 핍박자요 대적자에서 그들을 전도자로 바꾸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라.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라. 이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바울의 이 현재는요. 그래서 이 종말과 부활에 대한 이 바울의 이 관점은 뭐죠? 이것은 그냥 먼 미래에 일어날, 죽음 이후에 일어날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이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미래적 소망과 연결되어 있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바울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동력이요, 힘이요, 이유요, 삶의 근거였어요. 그래서 부활은 바울에게 있어서 현재형이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부활을 산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확인하고 믿게 된 순간부터 바울은 그의 인생의 목표와 삶의 소망이 바뀌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간다 하죠. 그러면 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미래적인 것뿐입니까? 그냥 우리가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빨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우리는 바라며 살아야 합니까? 아니죠. 부활은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은 오늘 우리 현재의 삶과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아직 죽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요. 우리는 이 땅에서 동일하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부활을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뜻의 의미예요. 그 말의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인격이 주님 닮아가는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그 근거와 토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부활의 능력이 미치지 않은 우리의 삶의 영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구석구석을 촘촘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힘과 능력은 바로 이 부활의 능력,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 더 중요해져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 중요해져요. 왜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거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건 그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삶을 살 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우리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며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거거든요. 그것이 성도의 마지막 삶이거든요. 영원한 삶이거든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거든요. 그 소망이 오늘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소망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소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소망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되었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셔야 하잖아요. 한 주간의 고된 직장생활을 하시잖아요. 또 학생들은 또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또 이 공부에, 학업에 많은 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 가사 일들,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건강의 문제로,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속에서 우리는 늘 살아가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내일을 바라보게 하고 다시 감사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여러분 그 힘,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 실제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 꼭 실천하시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실 때 여러분 꼭 이 고백으로 시작하세요. 주님, 오늘도 주님은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나의 현실은 소망과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과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건 그냥 없는 일을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실제거든요. 현실이거든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의식해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주님은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나의 가정 안에서, 나의 학교 안에서, 나의 직장 속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부활을 사는 거고요. 이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아, 그렇구나. 이것이 신앙생활의 맛이구나.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쁨이구나. 즐거움이구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 내가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영원한 삶이 바로 이것이구나. 여러분, 이 고백과 이 은혜 속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며 실제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오늘 이 땅에서도 누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이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성도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그리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의 능력을 담대하게 전하는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참된 만남과 또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 생명의 능력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도하려고 하는 내 삶의 성장신앙을 하나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내가 주고 우리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소망,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감을 우리가 인식해야만 내가 내 자신의 인생 주인 되어 사는 삶을 우리는 극복하고 오직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